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폴라 구더라는 그 여성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이제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원래 제목은 기다림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The meaning is in the waiting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기다림 안에 있다. 이게 원래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기다림의 의미 하면 기다리는 것의 어떤 의미라고 얘기하지만 의미가 기다림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다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다려서 무언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좀 수동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행위고 신앙생활에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했어요 제자들이? 기다렸어 그냥 이렇게?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뭐 했어? 그들이 기도했죠. 기도.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웨이팅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그 자체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조금 뭔가 기다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선물을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딱 뜯으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두 가지 감정이 들 수 있는데 기대감이 들 수 있겠죠. 뭘까? 이런 기대감 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짜증나겠지. 이걸 빨리 보고 싶은데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다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힘든 일이에요. 오늘날에. 왜냐하면 오늘날의 문화적 내러티브는 기다리지 못하는 문화가 됐죠. 기다리는 것이 좀 어려워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문화가 됐습니다. 왜 잘 기다리지 못하냐 하면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그 저금통 같은데 애들이 저금 많이 했어요. 저금해서 그 저금통이 딱 차면 뭐 자전거를 사거나 그 다음에 뭐를 사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안 삽니다. 카드를 먼저 끌죠. 먼저 끌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좀 멍청한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좀 실력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저희 아내랑 막 연애하고 막 그럴 때 그 교회에서 어디를 갔는데 추우니까 내가 겉옷을 벗어줬어요.
매너남이라 제가 걷어서 벗어줬는데 그걸 제가 중간에 이제 내리고 집에 갔어. 그러니까 제 옷을 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가 자기 집에 갔겠죠. 근데 삐삐가 있었어. 그 삐삐라고 아나? 삐삐 아나 모르겠네. 우리 삐삐라고 이렇게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때 내 대학 다닐 때인데 수업 시간에 삐삐가 왔어. 그래서 내가 수업하다가 중간에 내가 나와가지고 그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받고 그러면 내가 옷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내가 막 또 전화해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만날 때도 몇 시에 어디서 보자가 딱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면 뭐 시간이 늦으면 연락할 것도 없고 기다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빨라 카톡으로 하면 받아야 돼. 일이 없어졌는데 대답이 안 오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일십이라 그러죠. 왜 일이 없어졌는데 왜 대답이 안 오냔 말이에요. 그럼 막 화가 나요.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메일도 마찬가지죠. 메일도 뭐 저도 출판사에서 뭐 이렇게 원고 같은 거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 카톡으로 목사님 메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열어보면 그냥 그 첨부 파일만 하나 딱 와 있어요. 그러면 읽고 나도 그거를 만약에 편지로 써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약간 구구절절 쓰겠죠. 뭐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쓰겠죠. 이제 딱딱 정보만 왔다 갔다 하죠. 저도 이 바쁜 시대니까 그 메일을 보낼 때 제목부터 뭔가를 다 넣어야 돼요. 제목에 뭐 무슨 원고, 뭐 교정본, 뭐 고상선 목사, 언제까지 회신 부탁, 뭐 이렇게 딱 놓고 그냥 밑에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다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 한두 대 차이야. 근데 왔다 갔다 막 한단 말이에요. 줄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서 있을 때도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좀 힘들어하죠. 그런 문화, 기다리지 못하는 문화적 내러티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보고 죽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로를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림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거는 한 뭐 석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잖아.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거를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그 기간을 있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어떤 기도 응답을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를 안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3일 뒤라면 그날 기도하면 받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급한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충돌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 우리 인생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할 때 그것은 그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의 내 삶의 뭐라 그럴까요? 방향을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오늘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에 매몰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어디 인터넷에 찾으니까 나왔던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뭔 것 같아? 별 보는 거겠죠? 별. 왜 별 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별을 좀 봐라. 시청각 교육이죠. 데리고 가서 별을 쫙 보면서 저기 셀 수 있냐. 이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냐.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신칭의가 이 창세기 15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에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었어. 감격이 있었어. 근데 시간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시간이 길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뒤트는 거죠. 이 확신이 없으면 삶은 늘 이렇게 뭔가를 뒤틀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야의 말을 들어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전쟁이 다 그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만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꾀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이랑 자꾸 연결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계속 집중하며 바라봐야지 그 기다림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다림이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믿음의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를 뭐로써 가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 어떻게 인내할 수 있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뚫고 그 약속대로 그것을 이 방향을 고수하면서 계속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건 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주라는 말은 우리도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거죠. 제일 할 때 제일 좋다 할 때 그게 뭐예요? 제1이잖아 그냥. 첫 번째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 주라는 말은 이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끝이라는 뜻이 끝.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지막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다림이죠. 약속이 있는 기다림을 가지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나야, 어디 나오는 말이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갑작스럽게 던지다니 이렇게. 이 사울이 이제 그 사무엘이 한 말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예전에 찬양 중에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황소를 드린다는 것을 한 손을 드림보다 이렇게 다 알아서 한 손을 드림보다 이렇게 막 찬양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릴 적에. 나중에 왜 황소를 드리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울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나갈 거 아니에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잘 안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불안하거든. 막 드렸거든. 그리고 거기 있었던 대열을 사람들이 자꾸 이탈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빠져나가니까 더 불안한 거죠. 사람에게 눈이 가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 제사장도 아닌데. 근데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냐? 왜 그랬게? 불안하니까. 왜 두렵거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좀 기다리지 못하는 삶의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빨리 드리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기다리려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기다림의 의미가 있으려면 그냥 웨이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물건 사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그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라고. 그러면 이 기다림이라는 그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시험받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하고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인생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기도하며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이심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가 계속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냐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 저런 선택을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여기를 가거라 저기를 가거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주시면 우리 삶의 선택에 여러 가지 이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삶에서 이걸까 저걸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정해져 있는 어떤 미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택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약속을 좀 풍성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잘 없으면 삶은 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다고 이게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의 확신이 있어야지
그 불안이 사라지면서 삶에서 여러 가지 건강한 선택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영국에 원래 이제 그 풋볼 결승전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FA컵 이 오프닝 할 때도 불렀던 건데 오프닝 할 때도 부르고 그 FA컵 결승전 할 때 미식축구 같은 것도 결승전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왜 찬송가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추모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Abide with me라는 그런 유명한 찬송가죠. 그거를 이 축구 경기할 때마다 온 영국 사람이 다 불러요. 이번에 알았는데 인도에도 부른다는 얘기를 알았어. 인도에도 공식 국가 연주할 때 Abide with me를 그 연주 이 밴드가 연주를 해요. 찬송가인데 인도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때 간디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라 공식 국가에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걸 하지 말자고 그랬대. 인도에서 이거 우리나라와 맞지 않고 서양에 있는 노래니까 이 노래를 하지 말자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수십 년 불렀는데 이게 또 이 장엄한 노래라 그 마음에 뭐가 남는 게 있는가 보죠. 안 된다. 우리는 이걸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지금도 계속 부르는 그런 노래. Abide with me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소서죠. 원래 이 가사가 원래 영어 가사가 이 죽음 앞에서 장례식에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장례식 말고 이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 아무도 못 따라가잖아.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지금 죽는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제일 안타까운 오해가 뭐냐면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함부로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다고 했을 때 그때 아무도 못 따라가잖아.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있는 그 인생의 죽음 앞에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죠. Abide with me.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원래 찬송가 가사가 이렇죠.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이게 뭐 인생의 황혼이 접어들어요. 때 어두워 날 이미 저무니 내 인생이 다 지금 저물어 갔다는 거죠.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인가요? 저걸 잘 모르겠네. 때 어두워 날이 이미 저물 때 내 친구 아무데도 가지도 못할 때 나를 돕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Abide with me.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확신이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내가 기다림 자체의 인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걸 붙들 때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삶의 그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1장 16절에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그 어떤 낙호가 예수님까지 오기까지의 긴 시간이 걸리죠. 전 구약의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가 아니고 내 인생이 여기 어디에서 사는 거라면 그냥 기다리다가 끝나는 거죠. 내 인생 그냥 기다리다 메시아도 보지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전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 속에. 근데 이 긴 기다림을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면 말라기에서 신약이 오기 전에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 믿을 수 없다는 거지. 당신 나 사랑한다고? 나 잘 모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과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아서 그 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첫 번째 예언이죠. 창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죠. 그 예언이 있고 아주 오래 있다가 메시아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특히 신구약 중간기는 400년 침묵기. 그때는 선지자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그러나 그 마지막에 끝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신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 더디 보일 수 있으나 그분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일하는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아예 약속을 망각하신 듯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며 그분의 약속이 실현될 때는 언제나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약속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무언가를 자꾸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그리스도인 조르바라는 책입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라는 사람이 썼는데 저도 이 책을 예전에 김동길이라는 그런 연세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박정희 시대에 그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그때는 히라빈 조르바라는 책, 이 두 권을 그때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같이 이제 동급으로 된 책이라 제가 봤는데 그때는 뭐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가 재미가 없었는데 뭐 지금도 뭐 썩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알렐리오에서 나와서 지금 얘기한 적 있죠. 이 그리스도인 조르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약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동경하는 거겠죠. 그 삶에.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토론했어요. 그래서 뭐 유시민 씨도 그렇고 열띠게 토론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핵심이 뭘까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죠. 근데 여러 가지가 나를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유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매주 뭔가를 하는 것, 그런 것이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행복과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참된 자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참된 자유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삶은 더 위태롭고 그렇게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거죠. 성경은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생각해.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 개체고 유전자가 이제 그 계속 그 끝없이 남아서 인간의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로부터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유전자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죠. 도킨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알 바 없다. 그건 알 바 없고 그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유전자로부터 나와서 여기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 중요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면서 온갖 합리적인 생각을 다 해봤자 그것이 결국 그 첫 번째가 틀리면 나머지가 다 틀리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좀 거부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잘라내고 온갖 거를 다 떼어 붙이니까 이것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거는 말이 않고 자기 말끼리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 생각,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속박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참된 자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희생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싫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좋은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반감이 드는 거죠. 그게 삶의 정상적인 생각일지 모릅니다. 팀 켈러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나다워지지 못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다워지지 못하는 거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다워지지 못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다워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드릴 때 정말 나다워지는 것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사랑 안에 자유가 있어요.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나 혼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한 삶이죠. 그러면 사랑 안에 자유가 있는데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돼요. 나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연락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내가 연락할 때만 넌 받아. 그렇게 얘기해 보여. 그게 사랑이냐고요. 사랑은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전화하잖아. 어디냐? 어디서 자냐? 어떻게 먹냐? 야, 간섭하지 마.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런 전화하지 마. 그럼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제약받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나를 제약 속으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뭐 해요? 식사를 하잖아. 그럼 뭐 할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먹으러 가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함께 먹는 것이 좋잖아요. 그 사람 싫어하는데 막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으러 다니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큰 사랑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피아노를 막 열심히 치는 훈련의 단계를 거쳐야지 참된 자유에 이룰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피아노를 치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환경과 제약 속에서 피아노를 연습하는 과정이 피아노를 자유롭게 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도 밖에서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들어가서 물 먹고 빠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른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자유에 있는 거죠.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고 싶으면,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고 싶은데 연습을 안 하고 싶고 놀고 싶어요. 그러면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고 싶은 자유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고 싶은 자유가 더 크다면 그 자유를 얻으려면 놀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기하면서 제약을 하고 연습을 해야지만 참된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제약과 한계 안에서 삶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루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루디라는 영화가, 루디 스토리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키가 160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작은 애가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노트르담 대학의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계속 실패하는데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해요. 하지만 시합에 나갈 수 없어. 160짜리가 미식축구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걔가 너무 나가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그 팀원들이 다 걔가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끝나기 경기 30초 돼서 걔가 투입이 돼, 감독이. 그래서 한 골 넣고 막 기뻐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실화라고 해요. 그 영화를 보고 실력이 없는데 열심히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도전했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며 인생이 엄청 힘들어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 50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지금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공을 던진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저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 줄 겁니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러겠어요? 그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과 맞는 어떤 한계와 조건 속에서,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자유롭지 물 밖에 내놓고는 자유롭지를 못해요. 어떤 한계와 조건 속에서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고, 참된 자유라는 것은 다른 자유를 제한하는 그것에 대한 자유란 말이에요. 인간이 정말로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인간은 가장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지는 어떤 문화적인 내러티브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행복과 자유라는 그 첫 번째 생각이 잘못된 영향을 받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된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서로가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제한하고 싶어 한다고. 왜?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가정의 핵심,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건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것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팀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죠. 자신을 부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재미있죠?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 중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용기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용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성육신도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용기를 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류의 저주를 다 받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기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용기가 필요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각오하는 거죠. 죽기까지 해도 예수님에게 용기가 필요했다고. 예수님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에게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용기를 내고 인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용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은 용기를 냅니다. 엄마들도 그렇죠. 엄마들이 이렇게 가다가 애기랑 이렇게 가다가 애들이 차가 확 오면 엄마들이 이렇게 확 애치우고 그렇게 확 뛰어들잖아.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쁨을 누리신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데 그것이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오는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정말 자유는 사랑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성취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것이 성경 안에서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9장 5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을까? 올라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 마음에 굳게 결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었던 또 다른 죽음이 있었는데 그 나사로의 죽음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조금 있다가 살릴 건데 왜 막 울어요. 마치 뭐 삼류부흥사들처럼 삼류부흥사들 막 온갖 쇼를 하면서 막 기적을 베풀어서 더 많은 그것을 사람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는 것은 인간을 향한 슬픔이죠.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슬픔을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울음 속에 죽음이라는 것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슬픔이죠. 죽음 앞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죠. 천국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사망의 저주인 죽음 앞에 어쩔 줄 모르는 돈 있고 힘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슬픔을 예수님이 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내가 죽어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너희를 좀 해방시키고 싶다.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굳게 결심하셨어요. 인생에서 우리도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용기를 낼 때가 있을 때 그 우리의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셨다는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정말 용기가 필요하셨겠구나. 어린 아이로 오셔서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인간으로 오실 때 그 그리스도가 가져셔야 되는 그 용기를 내셔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나를 위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용기를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그 삶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뭔가 갚고 싶어하는 삶의 그런 그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성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약속과 그 그리스도의 그 용기를 좀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성탄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에 우리의 삶을 좀 재조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찬양하면 같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오늘 하루하루를 매몰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 맞춰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를 제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순종하는 가장 큰 자유, 우리에게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그런 참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셨던 예수님, 자기를 제한하는 참된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리스도의 용기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 안에서 자기를 제한하는 그런 사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일주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용기를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 안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참된 자유를, 사랑 안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참된 기쁨을 말씀에 순종하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